네,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6분의 귀한 찬양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보셨습니까, 여러분? 찬양 시작하는데 5분이 쓴 것이 아니라 5분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지휘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 그런 절기가 부활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은 봄입니다. 봄 하면 회자되는 말이 향연이라고 하는 말이죠. 봄의 향연이라고 하는 말들을 보면은 자주 쓰기도 합니다. 봄의 향연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봄의 전령은 나를 이끌고 환상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하늘과 가까이 안개비 싣고 간 한 폭의 맑은 구름 따라 화사하게 핀 만발한 꽃들 사이로 바람마저 향기로워. 봄의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소생하기 때문이요,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의 향연 혹은 꽃들의 향연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봄이 되면 초목은 가장 힘들어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기온에 얼었던 땅 속에서 열이디 여린 새싹이 언 땅을 뚫고 솟아나기 위해서는 겨우내 말랐던 가지에서 여린 움이 틔워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야만 언 땅을 뚫고 솟아나올 수 있으며 마른 가지를 뚫고 움을 틔울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봄의 향연, 꽃의 향연에만 취하여서 혹독한 겨울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봄을 만끽할 수 없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활이 진정 기쁜 이유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진정 영광스러웠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짙은 진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절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제되지 않은 향연은 오락에 그칠 뿐이다. 걸러지고 또 걸러지지 않은 축제라고 하는 것은,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의 그냥 하나의 단순한 오락에 더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제, 그러니까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위해 어떤 정제를 거쳤습니까? 어떤 필터링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날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아야 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되고 십자가 아래에서의 부활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부활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단계로 과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사실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쓴 향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향연이라고 하는 단독으로 이루어진 책도 있고 원래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책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책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향연입니다. 영어로 하면 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축제, 잔치라고 하는 것이 심포지움이요 향연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쓴 이 향연이라고 하는 책에는 자신의 플라톤의 연애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포지움 향연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야기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향연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아름다움은, 절대적인 사랑은 어떤 아름다움이나 어떤 추함을 보더라도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것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이요 절대적인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미사여구를 쓸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하는 그 책에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음주 가무를 곁들인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양하는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에 대해서 에로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 취중 주사가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축제를 즐기는 어떤 것으로만 제한시켜 버린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시켜 버린다면 그것은 정제되지 않은 유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소중한 가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갖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기 때문이죠. 죽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죽음 앞에서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서곡,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절 날 다시 되새겨보아야 할 다시 사심,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찬양을 드렸던 바와 같이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니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기쁨이요 은혜이다. 왜요?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심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쩌다가 우연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그것을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나는 과학적으로, 나는 상식적으로, 나는 인간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산 것을 믿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떤 것을 삶 속에서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보다도 더 숭고한,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 내 인생 속에서 육신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아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삶이, 인생이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외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투루 살아가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수요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차이, 어떤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측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요?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서 진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가 도대체 이 개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루트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놀란 루트가 아내에게 다그치듯이 묻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루트의 아내가 대답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그러자 루트 아내가 남편 루트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아니하였다면 당신께서 하고자 하는 종교 개혁은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아내 그 모습, 그 말을 듣고 루트가 결국은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죽으셨구나. 이 나라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셔야 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사람들은, 제자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하여서 두려움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심각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도마는 그 사실을 보고도 주님 다시 사신 분 맞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분 맞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예수, 그분, 선생님 맞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지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약속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사망, 권세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묵상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은, 죽음은 두렵지 아니하다라고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삶을 지향하도록 이끌어주는 초석이 될 뿐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부활 내지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먼 미래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와는 동떨어져 있는 일일 것이다. 내세적인 일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어떻다고요?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옛 자아에 갇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새로운 자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세적인 먼 미래에 우리와는 동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지는 부활 신앙의 중점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부활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부활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죠. 소생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소생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연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